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읽는 그 위에 소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이렇게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그러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도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 뱀,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죠. 악한 마귀의 꼬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지고 또 그로 인해서 사실 부부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로 존속되지 못합니다. 거기에 또한 갈등이 스며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께서는 악한 마귀를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피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마귀에 대해서만큼은 대적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그대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 돌아와서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의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은요,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고백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고백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3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고백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이 싸우는 이 방법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개론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가 돼요. 이걸 다시 말하면 건강한 신앙인이 되라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10절 말씀에 본 것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이렇게 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하세요. 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한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신념이 강해서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해서 여러분이 강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강해야 되는 겁니다. 좀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할게요. 좀 엉뚱한 얘기. 뭐 여러분 속으로 그냥 아닌데 이렇게 대답하셔도 돼요.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20억에서 30억 현찰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염려,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돈이 있으면. 걱정이 있다 그러면 이 돈 다 못 쓰고 죽을까봐, 병 걸려서 죽을까봐 걱정 생길는지 몰라도 실제로 그 돈이 있으면 아마 염려, 근심, 걱정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아마 한 4분의 아니 8분의 7은 다 없어졌을걸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너 돈 힘 가지고 살래? 아니면 내가 주는 힘 가지고 살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주는 힘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하여 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런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다 같이 읽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가르쳐요. 강건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과정에서 강한 신앙 그게 뭘까?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너희들이 자라나라고 하는데 과연 뭘 말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보면은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아, 우리가 전체 예수 믿는 어떤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13절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여기서 아비드라라는 말도 나오고 청년들이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 그냥 일반 청년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걸까요? 자, 14절을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여기서 아이와 같은 신앙과 아비와 같은 신앙이 있고 여기는 청년들과 같은 신앙, 그러니까 청년의 신앙 이렇게 나눠요. 여기 뭐 청년들이라고 해서 우리 육신의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겠느냐, 신앙의 초보에 언제까지 너희들이 머물러 있겠느냐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청년의 신앙이 돼야 돼요. 아까 청년의 신앙이라고 했을 때 14절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여기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청년의 신앙이 되어야만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청년의 신앙이 됩시다. 네, 청년의 신앙이 돼요. 세상에서도요, 청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이 불문직하고 청년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만큼 이 신앙도 이 청년의 신앙이 돼야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줘요. 이기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을 해요.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지만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줘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 개인을 향해서 너도 이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세요.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또 서문학교회 11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거기도 17절 읽으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 26절 2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예, 이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줘요. 또 3장으로 넘어가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으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12절 13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으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만 그냥 한번 쭉 써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는 자는 그게 없어요.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이기는 자는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내가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한 이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서 네가 힘으로 건강한 강건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라고 했을 때에 그냥 힘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머리에 대한 것부터 이렇게 신체적인 구조를 성경 말씀 순서대로 한 게 아니고 이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근데 여러분 머리의 기능을 생각한다 그러면 뭐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그거 똑같잖아요. 지금 머리의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 아, 참.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야.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잖아요. 머리의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이요. 여러분 행동하는 모든 건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생각하고 그분이 주는 생각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여러분의 지식과 능력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 너 절대 못 이깁니다. 나는 없고 오직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오직 그분이 주시는 생각, 즉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잖아요.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돈 이거 아니고 오직 예수, 할렐루야. 두 개는 겸해서 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버세요. 단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11조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구약에서 나오는 얘기를 왜 신약에서 얘기하냐 이렇게 막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던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돈의 노예가. 그래서 11조 생활하라는 겁니다. 어쨌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가슴에 의의 호심경이라고도 돼 있고 다른 성경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싸우는 군인들이 이렇게 가슴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슴에 이제 갑옷을 입잖아요. 이렇게 척. 한번 다음 시간에는 로마 군인에 대한 모습을 한번 이렇게 비춰줄게요. 그걸 사도 바울이 보면서 이제 비유해서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을. 가슴뿐만 아니죠. 무슨 뭐 모든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커버해 주는 게 이게 의의 흉배거든요. 이 가슴에 커버해. 이게 가슴이라고 생각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가슴. 가슴이라고 생각하면 생각되는 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운다는 단어, 그리고 또 보면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나?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겸손이라 그러죠. 그래서 낮아지는 그것만큼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요? 나는 없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다고 했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낮아져야 돼. 근데 세상의 삶의 조건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높여지고 자랑하고 자기 위치를 세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일반적으로 직위가 높아집니다. 그렇잖아요. 직위가 높아져요. 그러면 높아진 그 직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보다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겸손이에요. 직위가 높다고 해서 아랫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랫사람을 내가 부린다거나 이런 개념 갖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돌봐주는 거예요. 이게 직위가 높은 사람에 대한 그 겸손한 마음은 직위가 높아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높아지는 그 위치에서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낮아짐의 의미입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때로는 많은 지식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오히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거, 좀 이렇게 배움이 약한 분들을 돌볼 줄 아는 거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더 낮아져서 그들을 살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그거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 병원 가봐서 알지만 참 병원 가면은 한마디로 기분 나쁜 게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더 그럴 수 있어. 이 새파랗게 젊은 의사가 말이야 찍찍 반말하고 앉아있어. 아니 좀 존댓말 해주면은 덧나?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오히려 존경을 받죠, 의사로서. 근데 이거는 반말 비스무리하게 하는데 그게 지식의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섬길 줄 아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낮아지셔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살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직접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 내게 배우라.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십자가 지고 나 쫓아와.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 그러니까 생각부터 마음으로 내려와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사랑하신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할 줄 알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과 생명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면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 마음을 품읍시다. 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